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부족한 자 축복해 주시고 부족한 자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는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냐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냐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우자입니다. 삶의 기준을 바로 세우자. 우리가 살다가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나 우리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이러죠. 한 사람을 정해놓고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오른손을 번쩍 들고 기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와 열을 맞추게 됩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움직이면 기준을 잡았던 사람이 좌우로 앞뒤로 움직여버리면 전체 연병장 또는 학교에 체육시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오와 열의 줄이 엉망으로 되고 맙니다. 그래서 기준이 참 중요해요. 사실 우리 삶에도 기준이 있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회사도 회사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요. 각 가정도 각 가정마다 어떤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반듯한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바른 기준이 세워지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신앙의 기준이 없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기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영적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8장의 영적 교훈 중에 첫 번째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8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냐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어느 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뽑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냐? 그들이 왕을 뽑고자 하는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신은 늙었습니다. 당신은 늙었습니다. 둘째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당신이 늙었어도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의 말씀을 잘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를 잘 신앙적으로 양육하면 되는데 당신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 당신이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왕을 뽑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8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들이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아들들은 누구죠?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을 가르치죠. 근데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첫째는 이익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물질에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물질에 눈이 어두워지면 이익을 따라 모든 판단을 하고 이익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죠. 두 번째는 뇌물을 취하였다. 뇌물이라는 게 뭐죠? 옳고 그름의 판단. 뇌물로 인하여 옳고 그름의 판단을 바로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판결을 굽게 했다. 판결을 굽게 했다. 굽게 했다는 뜻은 그르게 했다. 올바로 판단을 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겉으로 드러난 뭐 재산이나 지위나 학벌에 따라 판단했다는 거예요. 뭐를 많이 가졌으면 그 사람 위주로 그 사람이 오라도 저 사람이 오라도 가진 것이 별반 없으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의 뜻대로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내세워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사실 근데 그거는 하나의 핑계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원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더 선호했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늘 대적에 싸우죠. 근데 거기는 왕이 있어요. 빨리빨리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아요. 왕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모든 것이 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보이지가 않아요. 마치 어떨 때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전혀 돕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핑계를 대죠. 당신은 늙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은 당신을 따라 행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압박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8.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기에 사무엘의 기준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의 기준은 뭐죠? 자기에게 영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 그렇죠? 당신 늙었다. 당신 아들은 당신을 따라하지 않는다. 그래서 왕을 달라. 하나님 못 믿겠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이게 분노할 만하죠. 지금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을 원해요?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해요. 사슴들이 근데 사무엘의 기준은 뭐죠? 분노가 아니에요. 문제 앞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여 가로되. 이것이 우리가 세워야 할 어떤 기준이 아니었겠나. 우리가 세워야 할 기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늘 하나님 앞에 기준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위로를 줘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사실은 나를 버렸다. 참 이게 마음 아픈 일이죠. 하나님이 스스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을 압박합니다. 당신은 늙었습니다. 당신 아들은 당신처럼 정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합니다. 이를 위하여 판단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옳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뭐예요?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나를 왕이 되게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게 불행이죠.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있어야 함을 아시고 계셨어요. 신명기 17장 14,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열국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한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알았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고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계획이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한다? 왕을 선출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스님,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삼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 8장 영적 교훈. 올바른 지혜를 가지는 기준이 필요하다. 올바른 지혜를 가지는 기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 재앙 속에 이스라엘 사람은 단 하나 다치지도 않고 그걸 통하여 출애굽하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것을 날마다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바위에서 샘이 터져 먹을 것을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지 못한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올바른 지혜가 아니에요. 올바른 지혜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이들은 당장 눈앞에 여러 가지 배고프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은 자신들이 어려움과 고난일 때 자신들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다시 요구합니까?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게 참 쉬운 얘기는 아닌데 다 알려진 비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집사도 때로는 권사도 때로는 장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니 어떻게 해요? 답답하잖아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슬쩍슬쩍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뭔가 말해주는 것을 쫓아다닙니다. 제가 간혹
이렇게 집회를 하러 다니면 참 저에게 곤란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렇게 하루 이틀 집회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슬쩍 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저에 대해서 뭔가 보이시나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보이시는 게 있나요? 당연히 보이는 게 없죠. 제가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마치 점쟁이처럼 뭔가 자꾸 손에 뭔가 쥐어주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뭐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코끼리 하면 아이들에게는 그림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아이들은 깨달아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만 돼도 코끼리 하면 그 형상을 떠올립니다. 보지 않고도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왕도 중요하지만 그 왕을 컨트롤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컨트롤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내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예언하는 데 쫓아다닙니다. 뭔가 신기한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고 뭔가 특별한 것을 원해요. 사모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기준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당장 고난이 있고 지금은 당장 미래가 불투명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여잡으세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있겠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심지어 우리가 포기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기준을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상 8장의 영적 교훈 세 번째는 버릴 것과 구할 것의 올바른 기준을 삼자. 버릴 것과 구할 것. 조금 길지만 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로 17절입니다.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이들이 자꾸 왕을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얘기를 합니다. 왕을 세우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12절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13절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14절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에게 줄 것이며 15절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6절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17절 너희 양떼의 11조를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이게 뭡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알았어요. 너희가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는 상태, 신앙이 완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왕을 세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에 백성이 사무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들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웃의 생각입니다. 블레셋에 왕이 있고 암몬에도 왕이 있고 모압에도 왕이 있고 모든 족속마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어? 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사무엘은 너희가 왕이 생기면 이러한 어려움을 너희가 당한다. 근데 뭐라 그래요? 그들의 기준은 뭐예요?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니라. 세상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버릴 것을 취하고 취할 것을 버리는 그런 잘못된 기준을 이들은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선배님,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기준보다,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기준보다 세상의 기준, 주변의 기준을 더 따르고자 합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소유한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이 바보 같은 기준. 주변을 쳐다보니 블레셋은 왕이 있고 궁전이 있고 화려하게 보이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보이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에 버려야 할 것과 취할 것을 바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버리는 그런 참 힘든 그러한 마음들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가는 것은 대부분 악한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보다는 주변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배우는 것을 더 쉽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세 가지 기준. 첫째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며, 둘째, 올바른 지혜를 가지는 기준을 잡아야 하고, 버릴 것과 구하여야 할 것, 이것을 바른 기준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올바로 택할 수 있는 기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찾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기준 삼게 하여 주시고,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이고 내가 취할 것이 무엇이면 바른 기준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방송을 듣다 보니까 11월 달부터는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모든 여러 가지 어떤 그 거리두기가 많이 해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첫째 주부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어떤 변수가 일어나지 않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설교 밑에 찬양을 한 곡 이렇게 유튜브에서 다운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축도 끝나고 곧바로 그 유튜브에 나오는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2, 3분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